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기뻐합니다. 소망을 얻게 합니다. 주여, 이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듣는 우리로 하여금 귀가 열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명예로운 삶으로 우리 주님이 초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마태는 자기 자신의 일화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마태야말로 명예로운 삶으로 초대를 받았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세리였던 마태는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죄인으로 창녀와 동일시하게 취급받던 직업이었습니다. 마태는 다음 장 10장에서도 자신을 세리라고 칭하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언급해요. 그만큼 마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어떤 추악한 나의 과거일지라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과거의 시간이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고 나의 돌이킨 회개를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일으키며 죄사함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지나시다가 마태를 부르셨어요. 로마군은 세금을 직접 걷는 대신에 유대인이 동족의 세금을 걷게끔, 유대인이 유대인의 세금, 주머니 속 사정을 잘 아는 동족이 그 세금을 걷게끔 했어요. 그러니 세리들은 같은 동족으로서 로마군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그 세리들이 가장 미웠었겠죠. 그런 세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마태는 가버나움이라는 큰 도시의 세리였던 거예요. 그들의 동족들의 비난만 감수한다면 로마군을 통해서 좀 더 출세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되었던 마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셔서 따르라고 하셨더니 마태는 어떤 심경으로 따랐는지 말해주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따랐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들어가셨고 마태는 기꺼이 예수님을 그 집으로 초대하고 또 영접했습니다. 그때 마태는 동료 세리들을 함께 초대했고 사회에서 존중받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님과 한 식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명예롭지 못한 자신을 그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던 예수님이 불러주셨고, 알고 봤더니 예수님은 자신의 집까지 오셔서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교제를 나눠주신 것이었죠. 유대 사회에서나 우리 사회에서나 마찬가지겠죠. 누군가 집에서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평판을 공유한다라는 의미겠죠. 예수님은 마태와 교제하기 위해서 유대 사회의 평판을 내려놓고 낮아지기로 하셨던 겁니다.
이에 마태는 예수님의 이 낮아지는 섬김을 진정으로 경험했고 그 속에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동료들과 주변의 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사람들을 함께 품어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됐죠. 이러한 예수님의 행태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들의 논리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낮아지는 방향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입니까? 왜요? 율법주의자였던,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고 해서 하나님의 본뜻을 품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던 이들과 똑같았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상류층으로, 더 고상한 자들과 어울리려고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높아지려는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정반대였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 낮아지고 섬기고 선대함으로써 명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하는 그 방향과 정반대였던 겁니다. 그러니 수군거렸던 거죠. 이에 예수님의 대답이 12절부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신이 명예롭다고 여기는 사람, 나는 잘나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 영적으로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자부하는 사람,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의사, 즉 영혼의 의사 되시는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신의 도움을 필요로 할 만큼 갈급한 자에게 은혜와 도움이 임한다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이 원리를 긍휼의 원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긍휼은 그 긍휼을 바라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긍휼을 바란다는 건 뭐예요?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낮은 위치에 있다. 그러니 날 좀 도와달라라고 여길 줄 알고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도움을 받기 마련인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실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긍휼의 원리를 배우라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는 뭡니까? 나 자신의 자격을 스스로 갖추고자 하는 자. 내가 제사를 열심히 드려서 율법을 잘 지켜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 높아지는 위치에 오르려고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죠. 제사가 아니라,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 하나님이 선대하셔서 높아짐을 받아라.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면 너 또한 다른 이에게 긍휼을 베풀어 선대를 베풀어 높아지게 너 자신도 섬겨라. 누구처럼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긍휼을 주고받길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긍휼을 내가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완벽한 이 세상의 운영 원리, 영적인 원리, 긍휼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 긍휼의 원리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죄인이라는 너무나도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나는 긍휼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서두를 기억해 볼까요? 마태는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그래서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긍휼의 원리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이 죄인부터 시작하고 계십니까? 나는 긍휼을 바라야만 하는 자라는 사실에서 출발하고 계신지요?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가 이러한 긍휼의 관계 속에서 오늘도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나를 통해서 또 긍휼이 베풀어지는 놀라운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흘러가고 천국이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너무나 놀라운 주의 말씀, 주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주님의 명예를 우리가 바랍니다. 제사가 아니라 긍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에 따라 명예로워지는 인생 살아내게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용기와 소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